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학교 다닐 때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나요. 이제 새학년에 처음 올라가면 담임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 작년까지 공부 못하고 놀았으면 이제 다 잊어버리고 새해에는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의자를 앞으로 당기고 등을 딱 기대 앉았던 그게 어떤 거냐면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새롭게 맞습니다.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다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이제 2025년도 새벽 오늘이 첫 예배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부터 4장 말씀을 묵상을 하고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먼저 묵상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창조한 세상에 대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되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1장 1절 말씀이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의 질서를 잡아가는 것들이 처음에는 어둠이었던 그 완전 그 정말 정리되지 않은 그곳에 빛을 통해서 정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땅은 혼돈했고요. 흑암은 깊은 가운데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빛으로 그곳을 정돈시켜 나가셨고 하늘과 땅, 물과 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갈 생명들을 채워 나가셨습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요. 낮에 태양으로 주관하게 하셨고 밤에는 또한 달로 주관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창세기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서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이 있는 것에는 반드시 만드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은 생육하고 번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번성과 충만이었습니다. 땅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에게는 생육과 번성을, 그리고 바닷물에는 충만을, 새들에게는 또한 충만의 복을 주셨습니다. 끊기지 않는 지속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속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표현이 좀 어렵긴 하지만 아무튼 한 번에 끝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 가도록 복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기운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이 생명으로 새롭게 자라나고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이 계속해서 생육하는 것, 또한 성장하는 것, 충만해지는 것을 계속 지원하고 격려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에게 허락된 셀이나 또한 다음 세대 그 모든 기간에도 계속해서 생육하고 성장하고 충만해지길, 그리고 우리의 사업장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목표들에도 이러한 은혜들이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아멘.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사람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씨 맺는 모든 채소, 또 씨 가진 열매, 이 모든 것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먹을거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3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해석이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1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빛이 없이 혼돈 가운데 있었던 정리 안 된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란할 때의 마음 상태는 정말 처음에 창세기 1장 2절 그 상황과 똑같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성도님과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요. 얼마 전에 그분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일을 겪은 거를 알고 있기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묵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묵상 때문에 도움이 됐고 자기는 일어설 수 있을 힘이 생겼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복잡한 생각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가 바로 혼란과 혼돈의 상태입니다. 그럴 때 마음을 비워내는 작업, 그것이 바로 묵상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펜과 종이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면 됩니다. 비우고 나잖아요. 그럼 말씀이 삶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말씀의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그곳에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네,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과 올해도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이었고요. 곧 이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창조가 완성이 된 후에 하나님이 이제 안식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창조가 완성이 다 된 후에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날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복 주신 날은 안식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며 휴식을 취할 때 다가오는 다른 날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을,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이하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살게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이랬습니다.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그 나무는 의미를 가진 나무였는데요.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정말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러나 절대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금기시하는 열매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실 거면서 그 나무를 거기에 두셨을까요? 저는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준이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기준. 제가 AI에게 한번 질문을 줘봤어요. 사람이 살면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 뭐지?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컴퓨터가 답을 해준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직, 존중, 책임감, 배려, 노력, 용서, 감사 이거를 쭉 꼽았어요.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그리고 존중, 다른 사람의 의견을, 권리를 존중해주고 차이를 인정하는 그런 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책임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약속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배려, 사람을 배려하고 도움을 주는 마음을 갖는 것. 그 다음 노력,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 또 용서,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 다음에 감사,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중요한 것 같죠? 자, 이것이 이제
제가 그 컴퓨터에게 묻고 싶은 게 뭐였냐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무너지면 안 되는 게 뭘까? 물론 저희가 우리 성경 말씀에 찾아갈 수 있지만 그런 걸 물었을 때 이런 대답을 했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우리 안에 이것들이 다 무너지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정직, 존중, 책임감, 배려, 노력, 용서, 감사, 다 이 가치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아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그러면 힘의 논리가 적용되겠죠.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가진 자가 모든 걸 더 취하게 되고, 생명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선악과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처럼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기준이 무너지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세웠던 그런 기준이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저희는 2장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어서 3장입니다. 그 이제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살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간교한 뱀이 출현을 하는데요. 뱀은 굉장히 간교한 자라고 창세기 3장 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 장면이 3장에 나옵니다. 뱀은 간교한 방법으로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선악과를 먹도록 유도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면서 뱀을 유혹을 합니다. 이렇게 뱀이 유혹하는 것은 처음에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을 왜곡되게 하고 유혹하는 거죠.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 놓아서 살아가기에 알맞은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 방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결국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여자인 하와가 먼저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편에게도 열매를 주게 되죠. 하루아침에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어주셨던 그 아름다운 최적의 환경에서 이 둘은 쫓겨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은 채로 그곳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밤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이것은 한 사람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 그 범죄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작게는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도 하나의 유혹에 의해서 이렇게 송두리째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유혹은 내가 인지하지 못할 때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유혹은 6절 말씀처럼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을 시도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과를 알려주시기에 실수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셨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를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